신명기서 6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 신명기서 6장 20절에서 25절. 구약성경 272면입니다. 272면. 구약성경 272면.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0절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죠. 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자수성가하듯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참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유산만 유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질적 유산이 참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 유산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병들어 버리죠.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기업의 그런 자녀들 2세, 3세로 내려올 때 보면 좀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많은 물질적인 유산을 받아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물질적 유산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지만 또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것도 별로 없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뭘까?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질적 유산은 사람을 잘못하면 병들게 하고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신앙의 유산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후일의 자손들이 이런 질문을 너희들에게 할 때 이렇게 말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이라는 제목입니다. 후일에 이제 자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질문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줘라. 이렇게 말해주어라 라는 게 유산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유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기까지는 참 열심을 다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주는 바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한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종교생활을 하는 유산이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부모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왜?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유산을 물려줬다는 말은 그 유산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유산이 물려준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유산 물려준 거 아니에요. 옆으로 샜다 이 말이에요. 샜다. 자, 우리가 신앙 1세대들이라고 한다면 신앙 1세대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신앙 1세대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신앙 1세대예요. 자, 그러면 신앙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2세대와 3세대는 뭐냐면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신앙 2세대, 3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 1세대하고 2세대, 3세대의 특징이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면 신앙 1세대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2세대, 3세대 내려갈수록 뭐냐면 부모의 손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다는 좀 그렇고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왜? 이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부모가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절에는 갈 수도 없고 성당도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어요. 경험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야. 그럼 부모가 만난 거예요. 부모가. 그게 신앙 2세대, 3세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신앙 1세대예요. 여러분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 신앙 1세대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때 신앙 1세대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앙 2세대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익숙해. 이 2세대와 그 밑에 또 3세대. 이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의문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어떤 의문을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보면 친구들하고 놀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재미나는 일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안 간다니까, 다음 주부터 가겠다니까. 그래 옥신각신하는. 그러니까 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끌고 갑니다.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교회를 오죠. 신앙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응?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자녀들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유산 물려주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1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의문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게 신앙 물려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물려주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에 관해서 말해줘라 하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해서 말해주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 자, 출애굽 1세대들은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생활을 경험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세상 살아가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안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끔찍한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가를 알아요. 근데 이 세대들은 그걸 몰라. 애굽을 몰라. 왜? 이 세대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노예로서 태어나가지고 종노릇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너무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소망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비로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안 거예요.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것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부담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하고 봉사해도 결코 이것이 뭐 힘들다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세상에서 노예 살아본 게 뭔지를 알거든요. 세상에서 죄에 끌려본 게 뭔지를 알아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끔찍한 걸 알아요. 이건 뭐냐면 직업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뭐 정치인을 하고 유명한 뭐 학자가 되어도 세상의 노예로서 끌려가는 삶이 뭔지를 알아요. 비참한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거기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이제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 세상에 있지만 이제는 세상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게 신앙 1세대들이에요. 근데 신앙 2세대들, 3세대들은 그걸 몰라. 자기는 그걸 몰라. 왜? 처음부터 교회 생활을 했거든. 태어나면서부터 젖 먹는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생활을 했거든.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한데 그들은 뭐가 세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이 끔찍한 건 모르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신앙 유산 물려주는 것이다. 이 유산을 받으면 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가지고 기쁨이 상실될 때가 참 많거든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고, 이 기쁨을 회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제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그 고백이 나오면 그 유산은 그 자녀에게 물려간 거예요. 근데 아직 고백이 안 됐다. 그거는 물려준 게 아니에요. 아, 왜 다녀야 되는데? 그건 물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져 가지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구원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다. 그걸 알게 해줘야 돼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그 자유를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카톡으로 아마 지옥에 대한 간증 이야기를 한 필립 만토파라는 그 대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깡패 중에 깡패였고, 대만에서 쫓겨나가 인도네시아 가고, 인도네시아 쫓겨나가 싱가포르 가고, 뭐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하나님 만나면서 지옥을 경험케 했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옥에는요 부를 수 없는 이름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지옥에 있는 많은 영들이 하나님도 부르고 다 부르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부를 수가 없대요. 왜?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지옥에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저주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게 동성애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그 합법화 그런데 그건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그래야 여러분, 그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서로 미워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미워했는데 그 저주가 뭐냐? 거기에서 형벌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물어 뜯어 죽이는 거. 그 아버지가 자식을 물어 뜯어 죽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그 저주. 근데 그 자녀는 또 생겨.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 언제까지? 영원토록. 거기에 있는 많은 영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렀는데 구원 없어요. 구원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옥에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영원토록 구원이 없어요. 그걸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항상 예수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얼마나 화려한 언어를 썼느냐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 아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복음. 아멘.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왜? 그 이름은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구원을 확신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간절한데, 이름도 모르는 흉측한 벌레들이 다 몸에서 나와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먹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다시 이렇게 형체가 생기고 또 뜯어먹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죄와 사망, 즉 여러분 사단에게서 벗어났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요.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이나 먼저 보고 의미 없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그 사실을 알려줘라. 이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해줘라.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 힘으로 한 겁니까? 우리 노력으로 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38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구원의 여러분 메시지를 어디에서 우리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 은혜의 축복을,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도록 해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수백억을 벌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는데. 수백억이 자기를 살립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애굽과 바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의 큰 이적과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이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단은 딴 것으로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부활이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십자가, 예를 들어서 메시지에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그 메시지는 강연이지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복음을 듣지만 또 들어야 돼요. 아멘. 왜? 이 십자가와 구원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케 해준 것이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유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졸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뭐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원이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 여러분 천국 가야죠. 대제사장 천국 가야죠. 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여러분 약속의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한 번은.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아니 말로 여러분 50년을 살아도 죽어요. 지금부터 50년을 더 살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말해줘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고. 이것이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즐거운 일이겠어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구나. 두 번째는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애굽에서 왜 인도하여 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란 어떤 땅이냐? 영화로운 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낙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이것을 알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종교생활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감격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일 오전을 뭐 오후를 뭐 새벽을 뭐 어떻게 왜 이래야 되는지 몰라. 근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알면 이 장소와 이 시간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감격스러우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아멘. 짜증스러운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왔어요. 근데 너무 구원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실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지.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지. 무슨 우리가 여러분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여러분 예배 의식을 드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설렘과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지속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아멘.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우리에게 유산을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아멘. 그 나라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세상의 나라를 보니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뭔가 여러분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질서도 없고 뭔가 여러분 상식적인 것 같은데 상식이 파괴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뭐 이름으로 원칙적인 그런 어떤 뭐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혀 원칙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흙수저는 항상 흙수저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은 그래 다 가져가라, 나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 그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유산받은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유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또 내가 유산을 물려줬는지 안 물려줬는지를 잘 이 시간 점검하시고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좀 실패하고 지금 좀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여도 낙심 안 해요. 왜? 내 나라는 적이 있으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저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날마다 오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구원을 받았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사실 저는 그런 고백이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너무나 죄인됨을 알아요. 구원받을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자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게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해하고 있느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고단하게만 하는 것 같아요. 왜 주일날 이렇게 말이지?
우리 친구들은 저렇게 재미나는 곳에서 신나게도 놀고 해외여행도 간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맞아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단하게만 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시간을 빼앗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코 묻은 그 돈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신앙의 1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또 이것저것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얼마를 하고 안 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궁극적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거는 다 해.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아깝지도 않아. 뭐 게임기 뭐 사는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는 건 아깝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고작 감사하면 뭐 얼마, 만 원, 2만 원, 막 5만 원, 5만 원씩이나. 하나님이 5만 원에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고 그의 중심이에요. 과거에 2랩돈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못 물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처럼 돼요. 사사시대의 그 여러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뚝 끊어졌거든요. 뚝 끊어지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하나님의 신앙 버리고 말씀 신앙 버리고 물질과 쾌락으로 따라가더라. 물질과 쾌락으로 따라가는데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노예가 되더라.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해줘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를 세상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처럼 즐기는 그 쾌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그거를 자녀들과 나누어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릴 때 엄마 내가 가기 싫은데 뭐가 못하면 아이 좀 가만히 있어.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좀 기다려. 장난감 사줄 테니까 기다려. 걔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맛있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장난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유산 물려준 거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설령 신앙의 1세대들이 오늘 특별히 다른 일 때문에 교회를 못 와도 걔는 와요. 그게 물려받은 거예요. 걔는 와요. 너 오늘 갔니 안 갔니? 점검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저 북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하교회 한번 보세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굳이 토굴에 들어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더 염려하시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줘라. 그게 신앙유산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자녀들은 여러분이 다른 것 안 물려줘도 이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요셉을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10원 땡전 하나 물려준 게 없어요. 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뭘 줬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상태다 보니 노예로 끌려가도 총리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이 16세, 정확하게 보면 나이 16이라고 합니다. 16, 17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들은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았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랬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만 한다면 가만히 놔둬도 복을 받아요. 10원 땡전 하나 물려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그런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 시간이 그 복이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은요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진 거 없어요. 물질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뭐 남겨주려고 뭐 그런 생각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애쓰지 마세요. 신앙이 없는 가운데 물질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 아이들은 오히려 타락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뭐 직장 생활에 뭐 형통해진다. 그 아이는 타락할 수 있어요. 왜?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는데 물질적 축복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혹시 저에게 뭐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게 물질과 뭐 연관된 거라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그런 믿음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 축복을 하느냐? 더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 상급은 더 커질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 축복 안 합니다.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을 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타락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충만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게 하시느냐?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끔 만들어버릴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단계 있잖아요. 이 단계입니다. 이거 구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뭐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격 속에 살아가세요.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것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와요.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세상 사람은요 그걸 못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 사람은 예수가 없다면 지옥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함의 대상이에요.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